오늘은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일의 새날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지 24주년이 되는 그러한 복된 날입니다. 24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죠.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면 또 길지도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제를 생각할 수 있고 지금의 교회를 생각하고 내일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떤 시제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날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건 현재의 시제이죠. 그럼 새날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이죠. 그러면 이전에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좋은 교회로 남을지 아닐지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제의 개념은 그저 단지 그 설명하는 당시의 상황만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동사의 근간이 시제 개념이 아니라 양태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양태라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태에는 미완료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그리고 완료태, 완성된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를 통으로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건 미완료태일 수도 있고 완료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미완료태로 쓰여져야 되죠. 왜냐하면 앞으로 남겨져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면 완료태로 쓰면 돼요. 그 당시 상황을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우리의 삶은 거의 전체적으로 미완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행형으로서 우리의 삶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일 뿐이지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혹은 내 인생은 이렇다, 나는 저렇다라고 우리는 누구도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on the way,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희망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실패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이 양태적 개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누구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 되고,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자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런 가정으로서, 또한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그러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해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라는 거죠.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하고, 그리고 표대를 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오늘이 끝이 아닌 계속되어지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잊어야 한다는 것, 먼저 된 일, 지나간 일, 과거의 한 일들을 잊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좋지 않은 일이니까 잊자. 유쾌하지 않은 일이니까 빨리 잊어버리자. 그리고 새 삶을 살자. 이런 측면의 이야기만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잊는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서 자기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좋지 않은 기억은 잊어버리자, 기억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의미라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잊고자 한다고 해서, 잊고 싶어 한다고 해서 잊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잊혀지세요? 우리가 이제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경험들은, 기억들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죠. 저장되는 겁니다.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의식 속에 저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식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무의식의 그 저장고 속에 우리 모든 기억들은 다 저장이 됩니다. 그 대신 무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떠한 동기, 어떠한 어떤 그 스파크에 의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기억이 다시 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다 잊은 것 같았어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다투다 보니까 막 옛날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막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고,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고,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다투는 과정 속에서 내 영림, 이제 우리의 어떤 핸디캡이죠. 그걸 딱 건드리는 순간 그 과거 잊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고구마 줄기처럼 다 뽑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잊으려고는 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저장될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는 부끄러운,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억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의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과거,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거의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내가 이루었던 위대한 업적도 때로는 우리가 잊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영광스러움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발목을 잡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던 사람인데, 내가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과거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기도하셔야죠. 기도, 내가 40년, 50년을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호흡하지 않은 영혼과 똑같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과거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말씀의 삶도 그렇고요.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에이, 다 했어요.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국에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이 목회를 하니까 가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해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예화를 들면 교인들이 안 좋아한대요. 예전에는 예화는 설교의 창이다, 이렇게 설교학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좋은 예화들을 통해서 이제 상상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예화를 들면 안 좋아한대요. 뭘 좋아하느냐? 말씀만 전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동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시거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화가 되었든 하나님 말씀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들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인데, 예화가 뭐가 중요하고 말씀만 채워진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의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 끝없는 말씀을 주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태도이죠. 무릇 중요한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받잖아요.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했던 것들, 혹은 내가 과거에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잊지 않으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왜 어릴 땐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주무시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 가위 눌리는 거 있잖아요. 가위 눌리는 거. 이게 뭐예요? 아무리 의지로 손을 펴려고 입을 열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딱 몸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고 나아가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꽉 쥐고 있는 과거의 일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홍글씨 같이 붙어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너 그런 사람이었잖아 라고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사도 바울은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 신약의 말씀 부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자랐고 나는 열심당원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못 믿겠어, 이런 공격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때로는 자기를 설명할 필요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했으면 인터넷 열고 쭉 확인해 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내 얘기를 누구한테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을 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설명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과거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자기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가 내세워야 될 때 자기를 숨기거나 감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삶으로부터 두 가지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자유로웠습니다. 두 번째, 그는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어디 가는 데마다 이 사상과 논리를 싸워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런 과거의 영광으로부터도 이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너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때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예요. 모든 과거를 잊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아니하다 하는 말씀처럼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야 될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과거를 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너 이스라엘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해방시키라. 모세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었잖아요. 40년 전에 자기가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 병사를 때렸는데 오히려 자기가 도와준 히브리인들이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배신감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 모든 인생을 다 날렸습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이것이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불렀습니다. 너 가라. 아니면 저는 못 갑니다. 난 입술이 우둔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왕궁에서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입술이 우둔해요? 난 입술이 우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별의 별일을 하면서 다 거부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끝내는 모세가 갔죠. 또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용사라. 가서 미디안과 싸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베냐민 작은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작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결국에 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갔잖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셨겠어요? 배신했거든요, 주님을. 가장 믿는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신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베드로 어떤 눈으로 봤겠습니까?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잊을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들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 영광스러운 과거까지 다 잊고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의 원장이 누구냐면 안경선 목사님입니다. 이 안경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의 이제 관장인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안재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 관장이라면 손 목사님과 대단한 관련이 있겠죠.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자기 아버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안재성 씨는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 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작은 아버지들이죠. 배는 다르지만 작은 아버지들을 2명이나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지금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관장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2 아들을 죽인 안재성이라고 하는 청년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감옥에 가서 너는 2명을 죽였으니까 너는 사형을 받아야 돼. 가야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런다고 그 마음이 편해졌겠어요? 그런다고 그 과거가 그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죽어도 그는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손혜원 목사님 기념관의 관장으로 그렇게 목사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단언합니다. 그런 그의 아버지를 품어주었던 손 목사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모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녹여버렸습니다. 그 과거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까지 다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과거를 잊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일까? 우리가 감히 지금 우리 새날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삶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지, 그 전에는 우리는 그저 계속해서 주어진 삶,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미래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새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말씀이 풍성한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그 다음에 말씀의 훈련이 있는 교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결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가야 될 길이 많아요. 너무 해야 될 일이 많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로 살아도 교회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이것이 있으면 교회다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역으로 이것이 없어도 교회일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교회의 핵심, 코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없어도 교회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풍성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 대예배 시간에 이제 CCM 복음성가를 부르면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 성가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CCM을 부르면 그건 교회가 이건 타락한 거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밴드부 이거 기타 치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칠 수 있냐, 어떻게 드럼을 치냐, 더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는 뭐니 해도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가족들이 저 문 앞에서 새가족 사역팀들이 어떻게 맞아주느냐,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찬양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교회들이 찬양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다 치우고요, 마치 학교 강당 같은 데 예배를 드려야 깨어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 찬양팀이에요. 뭐든 와서 찬양하고, 찬양팀 없으면 교회도 아니라 시골 저기 가봐도
교인 20명 놓고 찬양단 만들어. 저희도 그랬잖아요. 사실 저쪽 와이타라 했을 때 교인 20명이 안 될 때 반이 성가대예요. 20명도 안 되는데 반이 찬양대. 희열 사는 게 성가대. 성가대가 교회를 풍성하게 하죠. 근데 성가대가 있어야만 교회예요? 왜냐하면 혼수비교회 성가대였거든요. 찬양대. 그래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대가 교회의 핵심은 아니에요. 교회일 수 있는 어떤 핵심적 요소는 아닌 거예요. 있으면 풍성하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서 보면 이게 없어도 교회일 수 있고 이게 없어도 교회일 수 있는데 마지막 가다 보면 이게 없으면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있어야 교회죠. 그게 뭘까? 우리는 이게 있으면 교회가 더 풍성해져, 이게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아, 이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될 것 같다 라고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과연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좀 없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핵심, 이 코어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멋대로 살아가는데 경험한 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느낀 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교회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교회는 이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사실 거리는 좀 멀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야곱이 이제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지만 야곱을 통해 살펴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야반도주를 하죠. 도망을 치는데 여러분, 그래도 한국에서 호주로 건너오실 때는 꿈이라도 있었잖아요. 내가 그래도 희망의 땅으로 간다는 꿈이라도 있었지만 이제 필리핀으로 많이, 이건 거기를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쪽으로 많이 한국에서 이제 도망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가는 곳이 또 그곳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어디 이곳에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디는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이 야곱이 그 마음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거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이구나 하면서 이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기둥을 삼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델이라고 불렀잖아요. 베델.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현대어로 하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그러니까 구약에 교회란 개념이 있기 전에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그 핵심적 요소는 많은 게 아니었어요. 거기 찬양단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거기 뭐 새가족 팀이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기둥이 있었죠. 근데 기둥이라고 표현했지만 기둥이 뭐겠어요? 제단이죠, 제단. 그죠? 제단. 그리고 그곳을 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렸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실까요? 저기에도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직장에도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니까 그럼 어디나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은 어디에나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큰 돌을 베고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징적 의미죠. 그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둥을 삼고 제단을 삼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왕으로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룩하다는 것은 separate from,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모두 똑같은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면서 그를 사람들로도 구별하신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구별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많은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별된 것, 이 거룩함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나 교회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이곳을 우리가 새날교회라고 부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어디나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이곳을 구별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무엇을 통해서 구별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게 노는 것도 좋고, 남들을 돕는 것도 좋고, 즐거운 것도 좋고, 찬양도 좋지만 거기에 뭐가 반드시 빠지면 안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잡하긴 한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가 머리가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인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그 광야의 쓸쓸한 모퉁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단에 쌓여지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니까 그 광야의 쓸쓸한 한 모퉁이가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됩니다. 내 인생이 비록 드러나지 못했고 빛나지 못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고 그곳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여러분의 삶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도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도 그곳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가 아닌 거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자기들은 모든 걸 다 자랑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껍데기인 거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향한 간구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형태가 되었든 아니게 되었든 관계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었다면 서로 괜찮아 잘 될까 위로하고 끝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찬양단이 있으니까 교회고 예배가 드려지니까 교회고, 이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예배와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부족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만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24주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새날교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24년을 새날교회 함께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행인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10년 이상 새날교회에 교회되셔서 새날교회가 교회가 되셨던 분들은 보니까 12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 10년 동안 새날교회로 살아오신 분은 12가정이에요. 저를 포함하면 13가정. 자, 새날교회가 어떤 교회? 새날교회는 그런 교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그럴 수는 없잖아. 새날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뭐예요?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날교회 거기는 사랑이 없는 교회야.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뿌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15년을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15년 전에, 그러니까 2004년이죠. 2004년에 새날교회를 지켜오신, 새날교회가 되어주셨던 가정이 분들이 5가정, 저를 포함하면 6가정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5가정이신데 제가 흘려서서 이제 이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기념으로 이렇게 기념 이런 것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은 없었는데 한번 저희들이 우리 역사, 저분이 우리의 교회의 어떤 마중물이 되신 분들이다 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나정근 집사, 이용래 집사님이 2004년 새날 교회셨어요. 그러니까 원망할 일이 있으시면 저분들에게 원망하십시오. 그리고 임순희 장로님, 그 다음에 박성진 우혜인 집사님, 김정은 손지혜 집사님, 전동석 신미애 집사님, 이분들이 2004년에 새날 교회셨습니다. 2009년에는 강호철 장로님 가정, 손지혜 집사님 가정, 나정근 집사님 가정, 노명순 집사님 가정, 최효진 집사님, 박성진 집사님, 임순희 장로님, 전동석 집사님, 정재훈 집사님, 홍성필 집사님, 김보경 집사님, 조재윤 집사님. 그러니까 새날교회 어떤 교회다 따지신 일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따지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만이 아니라 새날교회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새날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새날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새날교회는 어떤 교회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삶을 사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삶이 되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넘치듯 사랑하며 사십시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새날교회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할 것이라. 우리가 해야 될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가 앞으로도 해가 갈수록 여러분들의 새날교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새날교회가 더 풍성하고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